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양승조라는 용맹한 장군인데요. 사실은 그분은 화가로서도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면 마치 실물을 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사진가 같겠죠. 그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그렸습니다. 그때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다가 왜 그런데 눈동자의 점은 찍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자 양승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에게 내가 눈동자를 찍는 순간에 하늘로 승천할까 봐 내가 찍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 용이 눈에 점을 딱 찍는 순간에 하늘로 승천했다나 어쨌다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룡점정,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직 완전하지 않는 어떤 일의 방점을, 그렇죠? 딱 찍음으로써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화룡점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점을 찍는 그 점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된 후에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아주 영광스럽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째 살펴봤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너무도 신비하고 박진감 넘치는,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막 로봇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막 그 역동적인 변화 말이죠. 말씀의 7절, 8절도 마찬가지예요. 뼈들이 모여지고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말이죠. 가죽이 덮이고, 이 장면을 보고 에스겔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8절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은 이런 박진감 넘치는 변화 끝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호흡을 말해요? 영을 말해요? 신약시대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눈의 숫자는 이 군대 편제로 말하면 군단 이상이겠죠. 뭐 야전군이라면 20만 이상이겠죠.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생각해 보세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인데 질서 있게 엎드러져 있는 군인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나요. 국군의 날, 여의도광장인지 광화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육해공군이 사열을 내서 도열하면서 착착착착 힘차게 걸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이런 국군의 날 군인들이 질서 있게 넘어져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쓰러져 있는 공군을 육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 눈에 큰 군대긴 군대인데 얼마나 허무하지 않아요? 엎드러져 있는 군대예요.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예요. 제가 이 부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대 이름 무늬만 큰 부대예요. 무늬만 큰 군대. 전투력을 상실하고 생명력도 없는 미완성 군대 말이죠. 그 양나라 화가 양승조의 눈이 점이 없는, 하늘로 승천할 수 없는 그 용, 미완의 그 용, 그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엎드러져 있는,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양만, 무늬만 이 큰 군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건 생명이에요. 다 갖췄지만 지금 딱 하나 찍어야 될 방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화룡정점, 이건 그러면 안 되겠네요. 뼈니까 화골점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용이 아니라 뼈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군대를, 무늬만 큰 군대를 실제 군대로 바꾸시는지 9절 10절 제대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도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무늬만 군대가 극히 큰 군대. 여기서 하는 극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맹렬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있는. 그 전자는 뭐예요? 무늬만 군대, 무기력한, 전투력이 없는. 자, 이 무늬만 군대가 맹렬한 군대로 어떻게 바뀌었죠? 정확한 분기점이 뭐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들어갈 때예요.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모양만 군대지 군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장면이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박자 쉬고, 여기까지 여러분 흙덩어리예요. 사람 모양은 있지만 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기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도 2단계예요. 먼저 흙덩이에요. 무늬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자마자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활용, 점정,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때 사람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성령을 불어넣을 때 군대가 된 거예요. 저는 고만히 묵상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구분을 하셨을까? 이러면 좋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로 그냥 흙으로 빚은 뒤에 바로 그냥 아담이 되면 좋은데 꼭 중간에 한번 끊었다 간단 말이죠. 무기력한 흙덩이, 그 다음에 생명력 있는 사람 한번 끊어가고, 마른 뼈도 일사천리로 그냥 큰 군대, 맹렬한 군대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한번 끊고 가요. 모양만 큰 군대, 무기력한 군대. 그러나 다시 생기를 넣으셔서 큰 군대를 만드세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2단계를 거치실까? 묵상하다가 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역사, 마지막 일의 마무리, 진짜 생명, 모든 최종 결정자는 나다. 마지막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표현,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구약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활용, 점정 말이죠. 결정적인 일은 꼭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이 회복되는 역사는 구약에 성취됩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포로됐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선포하지만 마지막 진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다 할 때 이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예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돌려보내 볼까?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 땅의 왕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돌아보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차 귀환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령님께서 사방에서 그 마음을 불어올 때에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포는 선지자들이 이제 너희들 돌아올 거야 하지만 진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선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된다 그러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활용 점정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으로 아가 예수를 잉태케 하세요. 성령으로 예수님 사역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야, 이것은 그동안 들었던 우리의 그 랍비들의 권세 있는 말과 다르다. 성령으로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세요.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도 증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정말 이 성령의 관점으로 보세요. 항상 어느 마을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늘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그 본문에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성령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성령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원 역사에 동원되어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역사되게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결정적인 활용 점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무늬만 큰 군대를 살아있는 군대로, 복음을 들은 자를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세요. 요즘 내가 성령 충만하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찬송이 끝났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목사는 안 보여도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늬만 큰 군대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무늬만 큰 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정철 목사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합니다.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준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저는 무늬만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덜거리겠죠? 아니, 이 정도 설교에 왜 성도들은 오늘 아멘 소리가 적지? 왜 오늘 성도들의 표정은 이렇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내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는 걸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내 설교가 지금 무늬만 설교인지는 모르고 말이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 없이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빼고 여러분 한 주 잘 사십시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될 거예요. 뭐만 빼고? 예수만 빼고. 그게 성령의 바람이 없는 설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설교가 성령의 활용 점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늬만 예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설교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머리가 짧아졌네? 뭐가 달라졌네? 오늘 온도가 낮네? 좀 춥구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중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 이상, 지식의 동의 이상으로 넘어서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 이 말씀 내 말씀이야. 맞아. 내가 또 예수님 놓치고 살았네. 또 주님 놓치고 살다 보니 또 걱정 투성이네.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뭔 말이지? 왜 이렇게 저 목사님 혼자 흥분하나? 우리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늬만 전도자도 있습니다. 무늬만 전도자. 우리는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설교도 영상도 보낼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고 30년 걸린 나무가 있다며요. 영혼도 그래요. 활짝 먼저 열리는 사람도 있고 오래 묵혔다가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없이, 이 말은 곧 주님 저 오늘 복음 전했는데요, 저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없다면,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 불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기억나시죠? 아무리 설명해도 니고데모가 뭔 말이에요? 예수님 뭔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도가 동문서답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 오늘 전도했어요. 내 동생에게 설교 영상 보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애타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늬만 직장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돈을 법니다. 사업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령의 바람이 영적 생활에만 필요하지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에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1차적으로는 예수, 오직 예수. 그러나 두 번째로 깨달을 게 있어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시고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에 성령 안에서 큐티해야 말씀이 열리죠.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분별할 힘을 주세요. 탐욕을 이길 마음을 주시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무속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미래는 궁금하니까. 내 인생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지식, 판단, 이 모든 영역에 하신 성령님은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2단계를 나누셨을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2단계로 나누셨을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에스겔의 겸손함.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마른 뼈가 생기 없는 군대로 완전히 바로 바뀌었다면, 순간 변화했다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참 쉽네. 아, 그 선지자 노릇 어렵지 않네. 사람 살리는 거 쉽네. 이스라엘 회복 쉽네. 막 내 마음대로 말한 대로 막 되니까. 에스겔은 아마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은 이 장면을 통해 겸손해졌을 겁니다. 왜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외치고 선포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최종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겸손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입니다. 제가 1999년 그야말로 무늬만 사역자던 시절, 제가 섬기던 교회는 40여 명 모이는 작은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귀신 들린 여성이 왔어요. 이름이 본명이 아니에요. 김태신, 클태자 귀신 신자. 무속인이 지어준 겁니다. 이름 바꿔야 너 산다고. 그러다가 뭐 신병이 났는지 계속 아프니까 상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고 저는요 아주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내가 귀신 들린 자를 드디어 만났도다. 내가 그동안 신대원 3년 동안 갈았던 이 검 한번 쓸 날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오늘 드디어 맞짱을 뜨는구나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더 창피한 것은 담임 목사님 막 기도 인도할 때는 이 아줌 집사님이 막 이러는데 제가 인도할 때는 제가 기도할 때는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강도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 격려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왜 귀신을 쫓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안 되기는커녕 제가 기도할 때는 비웃는 것 같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김태신 씨가 2년 만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귀신이 떠났다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단번에 나가면 좋죠. 단번에 치료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또 하나는요, 제가 겸손을 배우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그 분과 1대1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오늘 한번 해보자 해서 했거든요. 그때에 막 이분이 거품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 앞에서 엎드리고 회복됐다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시시하게 목회했을 거예요. 목회 쉽네, 목회 쉽구나, 귀신 이거 쉬운 거구나 하고 여러분 못 만나 지금 아마 기도원 차리고 어디 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2년 만에 회복된 게 저는 감사해요. 왜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단번에 치유 안 된 게 제 건방진 목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구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무늬만 목사 시절이었던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목회가 되는구나, 사람이 살아나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혹시 여러분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성령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한 달 살아오셨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신 겁니다. 무기력한 성도로 사신 겁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기도가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계시죠?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결혼 초기에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에스겔 37장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에스겔 37장 언제 끝나냐고 묻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3가지 선포하면서 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마른 뼈와 같지만 절대 양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확 대단한 드라마틱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 작은 변화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늬만 그냥 아우라만 있는 그런 성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 마무리 못합니다. 화룡 점점 못 찍습니다.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 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살아나시고 회복되어 2월달을 맞이하십시다. 무늬만 성도로 사시 마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무늬만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맹렬한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오늘 이 찬송 안 부를 수 없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자, 오늘 이 찬송 모두 다 간절함으로 불러주십시오. 성령님, 나는 성령님 없으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성령님 없으면 난 예수 생각도 못합니다. 내 침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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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촉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 거짓과 죄악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선포하며 기도와 찬송합니다.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맘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구원 입은 주 예수 여러분께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널널히 치유하며 행진하리 정황의 그날을 주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참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도 참 이렇게 복음을 받을 듯 하면서도 무늬만 성도인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올해 완전 복음 와주십시오. 올해는 내 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좀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낙심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소망을 가집시다. 무늬만 큰 군대,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되면 돼요. 성령의 바람 불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 지금 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는, 자, 무늬만 큰 군대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가 전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기여 성령이여 이 사람에게 불게 해주세요. 이 아들에게 불게 해주세요. 선포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자,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성령님